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제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자, 오늘은 히브리서에 나온 믿음의 사람 6번째로 이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여러분, 100세에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정말 귀하고 귀한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되냐면, 이 사건이 창세기 22장에 나온 사건인데,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22장 1절에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불렀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좀 더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는 아브라함을 시험을 했다, 이렇게 표현됐는데, 무엇을 시험을 했냐라고 말을 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또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무엇을 자꾸 시험을 하냐면 믿음을 시험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시험을 할 때 어떤 것을 시험을 하냐면은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시험을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분에 지금 내가 시험이었다, 어려움이었다라는 것은 그 부분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부분을 시험하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11장 18절에 보면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제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줬어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될 것이라는 축복을 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드리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축복이 사라지는 건데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었다는 거예요.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했기 때문에 설령 하나님이 죽인다 할지라도 이삭은 다시 살려낼 것이라는, 왜? 축복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이 뭐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 순종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이삭입니다. 자, 20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좀 생각을 해보면 다시 이게 현대인의 쉬운 성경으로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에서의 앞날을 축복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축복을 한 건 뭐 자연스러운 건데 왜 이것이 믿음의 축복이냐라고 말을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창세기하고 연관을 지어서 보게 되면 이것이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실제적으로 창세기 27장에 보게 되면 이 이삭이 누구를 축복하냐면은 자기 아들을 오늘 성경에 표현한 대로 에서와 야곱을 축복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삭은 누구를 축복을 하고 싶었냐면은 에서를 축복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에서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축복을 하고 싶으니 너는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런데 이 소리를 이 야곱의 어머니가 듣고 이 에서가 사냥하러 가는 그 사이에 그 어머니가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야곱에게 이 음식을 주면서 네가 에서인 척 하면서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야곱이 어떤 부분에서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무엇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삭에게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행동입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행동이냐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축복을 꼭 그렇게 받아야 됩니까?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이렇게 해서 받은 것이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삭은 믿음으로 오늘 성경이 표현한 대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축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 뭐냐면 축복은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축복을 한다 해서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축복을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축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되려면은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을 축복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을 해야만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을 하실 때 내가 원하는 것으로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을 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을 봐도 그렇고 야곱을 봐도 그렇고 에서를 봐도 그렇고 이 모든 이 세 사람은요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이때 당시 눈이 멀어가지고 이미 이제 노안이 오고 나이를 많이 먹어서 누구를 알아보지 못했냐면은 이게 큰 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 분별을 할 정도로 못할 정도로 그런 나이가 됐어요. 이런 사람이 지금 축복을 하는데 속된 말로 우리가 소경에게 축복받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믿음의 축복이었고 그 축복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삭이 무엇을 가지고 이것을 축복을 했냐? 이제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이삭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축복한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야곱은 이 축복을 받은 다음에 뭐가 들통이 나버리게 되냐면
에서가 이제 사냥을 해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으러 가면서 모든 사건이 들통이 다 나버렸어요. 야곱이 다 축복을 받았다. 야곱이 형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다. 그래서 결국 야곱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을 떠나 도망을 가야 했어요. 도망가기 직전에 이제 누가 부르냐면은 이삭이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축복을 다시 합니다. 그 축복이 이제 28장, 창세기 28장에 나오는데 어떻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냐면 28장 3절과 4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며 너와 내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희 우구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한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축복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삭이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 받은 그 축복을 그대로 야곱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축복은 누가 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믿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나는 눈도 흐리고 분변도 못하는 참으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이지만 내가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축복을 한다면 줄 것이 아무것도 없죠. 이런 눈도 멀고 사람도 제대로 구별하지 내가 무슨 축복을 주겠습니까? 내가 축복을 한다면 축복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내가 축복한 것은 내가 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해야만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축복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꼭 필요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을 할 때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을 믿어야만이 이 말씀으로 내가 기도도 할 수 있고 내가 이 말씀으로 축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을 것 같지만 잘 안 믿습니다. 바로 이삭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삭에게는 이 말씀에 대한 뭐가 있었냐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은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로 말하면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이. 그래야만이 내가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축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믿었더니 내가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 이렇게 축복을 받은 내 체험이 있어야만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은 그 말씀으로 축복을 할 수 있는 믿음의 힘,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7장에서는 이삭이 에서와 야곱, 즉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하게 되는데 창세기 26장에서는 이삭이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면 그 이삭이 그의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삭이 그랄 땅에 거했는데 그 땅에 흉년이 오고 기근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디로 이사를 가려고 했냐면은 애굽으로 이사를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저녁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떠나지 말아라. 여기서 떠나지 말고 여기 있어라.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이 이삭이 그 말씀을 믿고 이사를 가려다가 안 가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해에 이제 이삭이 농사를 짓는데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유목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양이나 소나 이런 그 짐승을 키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이 이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는 농사의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양을 키워서 양의 100배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게 되면 그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에 씨앗을 뿌렸다는 거예요. 땅에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삭은 이 농사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농사를 지면 이건 100% 이게 농사를 잘 못 짓습니다. 농사가 쉬운 것 같지만 농사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지어보지도 않았던 이 이삭이 씨앗을 뿌렸는데 100배의 축복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100배의 성경은 100배의 축복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것이 됐냐 했을 때 이삭이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하나님이 농사를 지은 겁니다. 하나님이 농사를 지어서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를 이삭이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구나. 이거를 이삭이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그 야곱과 에서에게 이 야곱은 축복을 받을 자격이 안 되죠. 자기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축복을 했더니 이것이 축복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기도해야 응답이 된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고 우리가 수십 번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거나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내가 기도해야지 말씀에 믿어 갖고는 안 될 것 같은 이런 생각들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축복을 해야만이 반드시 그대로 축복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잖아요. 그러면 야곱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이삭 자기 아버지에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집에서 쫓겨나고 광야 생활에 2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야곱은 축복 받아가지고 고생문이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야곱은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축복을 이루기까지는 말도 못하는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과했을 때 진정한 우리는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받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떤 환경과 고난 속에서도 그 축복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을 때 진정한 축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일어난 일을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눈에 보이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는 주님,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믿음의 시련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시험에서 잘 극복하여서 믿음의 축복을 받은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축복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